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참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잠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떡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은 떡이었는데 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또 주님이 생각을 나게 하셨는데 또 어떤 행진이 저한테 이렇게 살짝 코치를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이게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눈치를 다 채색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것처럼 내 마음에 편안하고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하면 그냥 마음이 다치고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부족함이구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네 실수해서 그 예배를 못 받겠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참 하나님을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성도님이 감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뭔가 나의 오름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아멘하지 않는 이런 내 자신을 이렇게 또 발견하면서 우리의 참 이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실수 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받으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그걸 정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자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용하는 마음 더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내가 주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내가 이 주인 자리에 탁 비집고 올라와서 내가 또 판단하고 있는 이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 육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또 내가 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죽었다. 내가 이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또 그런 진리를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그 진리만을 생각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그럼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하셔야 되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혼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잘 이해하시고 그런 것을 잘 구분하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뭔가 주님을 이제 순종하면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잘하는 것인데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이 잘 구분되어져야만 우리가 좀 주님을 섬기는데 더 자유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칠판을 잘 사용을 안 해봐서 잘 하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지배하에 다스리는 그 왕국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 그런 부분이 성경에 오히려 한 80% 이상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런 진리들이 사실 신약 성경을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칭의적인 신분상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삼중적인 이런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 칭의적인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칭의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속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성화에 가서는 사실 나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영화라고 하는데 이 칭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제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신분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졌다. 신분이 바꿔졌다 하는 것인데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이 신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것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신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속성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그 깊숙한 곳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만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그래서 이 칭의나 영화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영화는 완성이죠. 완성. 죄를 완전히 이 육신을 벗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죄와 완전히 분리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완성의 단계인데, 이 칭의와 이 성화는 이것은 이제 미래의 미래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것이 과거가 됩니다. 과거. 그래서 이 칭의와 이 영화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이 영화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게 보상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니면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 칭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이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함과 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일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한일서 9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지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행복을 입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백을 하지 않고 그 어두운 마음, 그 상태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주님이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 소급해서 주님은 모든 죄를 주님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와 기쁨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뭔가 짜증이 자꾸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냥 누가 건들면 그냥 금방 뭐 싸울 것처럼 이 마음이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실을 한번 돌아보면 좋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이 해결되지 못한, 자백하지 못한 이 죄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다시 밝아진 것입니다. 참, 눈이라는 게 못 보면 못 믿는 바로 이 옆에 숨어 있으니 알 수가 없네요. 훌륭하신 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군데씩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찾았으면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이었고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제 어린이 되었다. 어린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신분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골로새서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흑암의 권세는 이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권세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 사탄의 그 왕국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그의 아들의 나라, 그게 주님의 왕국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적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칭의적인 부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하면 이 칭의를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칭의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는데 나는 의인이 됐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면 그는 뭔가 이제 율법적인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부분은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비례적인 것으로, 어떤 부분은 현재적인 것으로, 어떤 부분은 과거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 로마서 13장 11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계속 뭔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이 영화를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화. 구원이 가까웠을 구원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영화의 몸을 이제 입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주부에 보면 다 기록해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기하시리라. 이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은 이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이 아무 형체도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령한 몸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몸은 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지 이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사형선고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 육신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이 육신을 우리 몸과 완전히 주님이 분리시켜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주인이 되려고도 안 하고 아예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예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이 육신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높아지려고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싸움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몸을 입는 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 육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예 죄의 유혹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이런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칭의적인 부분과 영화적인 이 부분에서는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그 형벌에서 면제가 되고 이제 심판도 없고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저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왕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에도 보면 제국이 생겨나고 했을 때에 큰 제국이 생겨나면 그
땅을 이렇게 왕이 다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지역을 이렇게 맡겼을 때 작은 분부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통치 영역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인데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냥 왕으로서 실제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정말 흥분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은 하나님이 큰 나라도 있을 거고 작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주는 이 상급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주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서 정말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린 사람과 그냥 세상과 짝에서 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 그때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다르게 줘야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그 상급을 이제 이 성화는 이 칭의와 영화는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이 성화는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화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성화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 같은 단어는 있습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이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의인이 칭의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화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일단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성화에 들어가서 보면 계속 하라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여기 보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성화에 가서는 이제 하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를 보면 행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것을 칭의나 영화를 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종교인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쌓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이게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 이 거룩의 삶을 위해서 이 성화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칭의에서 보니까 구원을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뭔가 애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이루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칭의와 영화적인 부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화 부분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놓으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면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이제 열심히 내가 썩 안 내고 오래 참고 또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 노력으로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불러놓으셨는데 다시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가지고 다시 우리가 행위 속으로 또 들어가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내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 영혼이 좀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아내고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기분 좋은 것처럼 하고 신앙이 별로 안 좋아도 좋은 것처럼 하고, 그 전에 제가 몇 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교회 누가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이 오는 기척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성경책을 덮어놓고 이게 좀 잡고 있다가 성경을 쫙 펴더라는 게, 성경을 쫙 펴놓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참 성경을 보고 있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위선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나를 잘 포장하고 나를 잘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쪽에 조금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 동그라미가 나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인데 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나를 움직이는 그 주인이 있겠죠. 그 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 육신 그것을 이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존재를 그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는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문제 삼는 그 존재가 바로 저 자리에 앉아있는 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탄의 역사나 귀신, 마귀, 교만,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의 왕이다.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 전혀 부담이 안 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주님이 나의 왕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육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냐, 왜 주님만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일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말, 귀신이라는 말, 또 마귀라는 말, 이런 말도 이 육신이 이 주인의 자리에 딱 올라앉는 순간에 그런 소리가 싫어져요. 육신이라는 말도 싫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돈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내가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은 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더 벌면 나의 힘이 커지는 거죠. 더 벌면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계속 이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이 평생 먹고 살 것도 먹고 살기도 남은데도 그래도 돈을 계속 벌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힘이 커지는 만큼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내 앞에 얘기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주인이시고 왕이신 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될 이 자리에 자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 그 반응이 점점 커질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간음하고 뭐 싸우고 욕하고 이런 죄도 죄지만은 그 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제거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사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육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이 존재를 주님이 끌어안고 심판을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에게 자신의 이치를 바로 알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종이 되고 백성이 되는 이 자리를 취할 때에 이 속에서 참된 안식이 있고 이 속에서 참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것입니다. 못 박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거룩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노력이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한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성별,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사단과 구별된 육신과 구별된 성별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결심이나 내 노력으로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꾸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것으로는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은 자기 육신에게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의 참 주인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해도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또 끊어졌다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 음란물에서 정말 이 중독에서 좀 이 중독을 끊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헤어나오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처방을 어떻게 내려줬냐면 당신의 그 마음에 그것을 원하는 그 존재가 바로 당신의 그 육신입니다. 그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이 육신이 살아서 당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한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원함과 당신의 그 죄를 끊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육신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이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주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진짜 주인으로 내 마음에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기도가 있기 전에 내가 끊는 거예요. 나 절대 이제 이걸 안 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막 목에 칼이 들어오는 내가 끊어야 되겠다 했는데 밤이 되고 혼자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켜게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그게 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육신, 내가 주인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딱 받아들이니까
주인, 종은 자기 행동의 그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종의 자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또 마음이 유혹이 일어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지 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을 주인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다시 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뭔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이 육신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 동시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자기 의가 또 강해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데 행제자매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판단하게 되는 이런 또 교만에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우리가 정리돼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성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주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들은 안식이 있습니다. 내 근심이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지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미래도 걱정이 되고 현재 일도 걱정이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지고. 그러나 진짜 순수하게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종의 자리를 딱 취하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하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 삶이나 미래가 주인 손에 있는 것이지 종의 손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종교생활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종으로서 날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행편없고 소망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사실 성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수는 이렇게 나의 죽음을 점점 죽음이 성장해가는 이 성장이에요. 나의 죽음 없이는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인 노릇하고 주님도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마음이 잘 정립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신분과 죄의 형벌에서 그리고 죄의 세력에서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 이 성화의 삶